사명을 위해 사는 삶.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명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꼭 주의 종들만, 특별한 사람만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 인물 속에 각자의 사명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또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면서 내가 이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은 민족을 형성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또한 모세의 사명은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출애굽의 사명이 있었죠. 민족을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시키는, 그래서 저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사명이 있었고, 왕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이 다윗의 이 사명은 그 민족을 번성시키는, 그래서 다윗 왕 때 굉장히 민족이 강하게, 그래서 각 나라에서 조공도 드리고,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민족을 번영시키는 사명이 있었어요.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많은 나훔,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의 사명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저들의 사명이 있었어요. 신약으로 와서는 대표적으로 바울의 사명이 있었다면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뭡니까?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에게 사명이 있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사명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담에게만, 다윗에게만, 바울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맡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의 사명은 사명을 위해 사는 삶, 첫 번째, 내 사명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나에게 맡겨진 것들이 사명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 썼죠.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쩌면 맡겨진 것들이 많아요.
무엇을 맡겨줄까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맡겨줘요. 여러분들 여기서 숨 안 쉬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숨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숨을 안 쉰다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생명을 맡겨줬다는, 이거 생명 줬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내게 이 생명을 지킬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내게 맡겨진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자기 마음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맡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달란트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돈도 없는데요. 돈이 없어도 뭔가 갖고 있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게 맡겨줬을 때 나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들 사명인 거예요. 가정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 사명을, 이게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아내가 보기 싫다고 내쳐버리고, 남편이 보기 싫다고 내쳐버리고, 자식들이 보기 싫다고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가정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사명을 갖고 가정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하고 가정 속의 일원으로서 함께 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것이라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도 사명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된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이거 다 사명이에요. 내게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네가 가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당해라. 아멘. 여러분들이 생명, 재물, 가정, 또한 여러분들 직장, 교회, 기타 등등 내게 지금 가진 것을 달라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맡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맡겼다. 가정을 맡겼어요. 자녀를 맡긴 거예요. 성도들을 맡긴 겁니다. 교회를 맡긴 거예요. 직장을 맡긴 겁니다. 생명 맡긴 겁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가정을 맡겼습니다. 생명도 맡겼습니다. 이렇게 그냥 박수도 쳐야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쿵 하면 쫙 나와야죠. 할렐루야. 이것을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은혜가 덜 돼요. 반응이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내게 무엇을 맡겨줬는가 한번 점검해 볼 때 맡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 그러면은 그냥 주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맞아요. 그런데 다 이것들이 내게 주어진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특별한 사명자다 이런 말보다 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자, 따라서 나는 사명자다. 그러니까 되게 특별해 보이죠. 나 자신이 내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들이 이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맡겨진 것들에 대한 사명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하는가? 이것은 오직 복음을 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재물, 여러분들의 아파트, 결국은 무엇을 위한 사명이라고요? 복음을 위한.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들 모든 주어진 맡겨진 것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뭘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것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바울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막 진짜 무서워서 덜덜 떨 정도로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말했을 때 그가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깨닫기 시작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 내 사명은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운 그때 속에, 6절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운 그때 내가 내 사명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오직 복음을 위한 사명인데, 이 복음을 위한 사명,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바울은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싸우다니요. 무슨 싸우라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물질 가운데, 건강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힘드니까 내가 다 내려놓고 싶고 이럴 때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바울은 싸우라는 거죠. 이게 모든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착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선은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적 선한 싸움이라니까요. 재물 지켜야 돼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 직장, 가정, 맡겨진 것,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강도 위험도 당했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을 뻔했고요,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내가 싸웠다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아멘. 여러분들 이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들 이 사명 붙들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라. 싸울 뿐만 아니라 끝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1등하고 달려도 결승점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마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라톤에서 인정해 준 게 뭐냐면, 마라톤에게 1등도 있지만 100m 달리기나 200m나 뭐 이런 것들은 금은동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마라톤은요, 유일하게 끝까지 완주한 자들은 다 기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완주한 자들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내게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내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달려갈,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이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 세 번째,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믿음. 여기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크게 세상의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믿는 믿음도 믿기 때문에 따라가고 믿기 때문에 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맨 밑에 구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 첫 번째, 내 사명이 무엇일까 했더니 내게 맡겨진 것들에 대한 사명이에요. 때로는 건강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 건강도 사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우리 이수영 목사님은 호흡기를 끼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20년째 이렇게 그 사명인 거예요. 아내가 그냥 아유 이거 쓸모없는 삶이니까 그냥 죽여버려야지, 안 돼요. 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인도 죽어야지 자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도 우리 협동 목사님으로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복음을 위한 사명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이렇게 싸우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주어지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올림픽에서 운동선수들이 목표가 뭘까요? 다 금메달이죠. 메달이란 말이에요. 메달. 그 한 가지 메달을 향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준비합니까? 마치 지금 메달을 향해서 저들이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메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때문에? 의의 면류관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의 사명이에요. 내가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은 하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내게 주어지기까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내게 얻어지기까지.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운동선수가 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듯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내게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사명 감당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사명이 나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일 자에게 우리가 이 의의 면류관을 같이 나누기 위한 사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족전도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가족들이 드려진 예배,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족 구성을 해가면서 예배 드린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청년 형제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전에 어머님이 함께 우리 주사랑교회에 있었는데 만약에 이 청년이 지금 어머님이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래서 자주 어머님에 대한 고백을 저한테 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 있을 때 잘하지, 그때 있을 때 잘하지. 후회도 늦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품에 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있을 때 잘하세요. 내 말은 여러분들 살아 있을 때 가족 전도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명이. 왜? 나는 내 사명 감당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았는데, 그러면은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에게도 받을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 속에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명을 위한 삶 속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는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크게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제가 내게 맡겨진 것들이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게 다 맡겨진 것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내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겨진 것이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이렇게 하라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인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바울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내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바울은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언어도 여러 가지 외국에 능통했으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럼 여러분들 반대되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했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어부였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대단하고 베드로는 무식하니까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장부터 쭉 보면은 먼저 누구에 대해서 얘기 나오니까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무식한 거 상관없어요. 베드로는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바로 지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내 달려갈 길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이것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제게도 지금 부족한 달란트지만 음악을 통해서 또한 찬양 집회 더 나가서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또 음향을 볼 줄 아니까 음향도 봐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중국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가서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간 선교팀들이 내 재능이, 내 달란트가 중국에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게 중국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필요해요. 근데 제가 다른 나라에 갈 기회가 안 되니까 그러지만 이번에 또 기회가 돼가지고 경비를 다 대줘서 9월에 태국을 가지만 그곳에도 음악 아카데미를 하러 가지만 음악은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음향 보는 것, 말씀 전하는 것, 뭐 찬양, 저보다 더 큰 재능, 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게 맡겨진 것을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것을. 내게 지금 주어진 능력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 능력이 필요 없다. 좀 더 내 능력 이상이 그러고 그럼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는 그것까지가 내 사명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립니까? 때로는 여러분들 자꾸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꾸 뱁새인데 황새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늘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라니까 그러지 맨날 큰 교회 100명, 200명, 1000명, 뭐 10,000명 교회 쳐다보고 난 언제 될까 그러면요 목회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간 선교팀 중에 한 분도 정말 은혜를 받아서 저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직장도 얼마든지 더 좋은 자기가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직업 자기 자체가 어떤 그 전공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씩 벌고 같이 주일 하겠다, 같이 섬겨하겠다, 이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아니 돈을 버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본인의 고백이 지난주에 그런 고백을 할 때 바로 그건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면 그 사명에 맞게끔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막 하려고 남의 그 훔쳐다 하라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여러분들 내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야지 자꾸 옆집 가정 생각하면 옆집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고, 남편도 내 남편은 100만 원밖에 못 벌어주는데 다른 집은 700만 원, 1000만 원 벌어주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남편이 신뢰가 되겠냐. 저를 보세요. 우리 사모님에게 아무것도 안 갖다 줘도 이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 사모님의 사명이고 제 사명인 거예요. 저도 한때는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게 맡겨진 사명이니까 이 길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길 속에서 만족하면서 이것이 내 달려갈 길이다, 이것이 예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다. 말씀 띄워주세요. 20장 24절. 이게 나의 달려갈 길이다, 이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박혜숙 집사님이 지금 연세가 87세예요. 40대처럼 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너를 87살까지 살려줬으니까 그러면은 네게치 주어진 나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늘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고 항상 30분 전에 나오시고, 이게 사명인 거예요. 거기다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의의 면류관 받을 것이라 내 손주들, 내 가족들, 그래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저도 외치고 여러분들도 외치세요.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스피커가 지금 제 말을 전달해서, 이 마이크가 전달해서 스피커가, 이게 사명인 거예요. 마이크의 사명은 내 말을 전달해 주는 거, 스피커는 소리를 내서 듣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나요?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이 스피커가 고장이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마이크의 사명, 스피커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1억짜리 마이크라도 소리 안 나면 이거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돈이 많고 건강하고 내 뭐 직장이 좋고 뭐 한 게 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나에게 적은 달란트를 할지라도 지금 각자의 자리에, 건반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 사명이죠. 지금 그 자리에 비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은 내가 생명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대로, 주사랑교회 저에게 맡겨진 대로 여러분들을 목회라는 거고, 제가 막 돈 주고 사가지고 이 자리에 막 채워서 숫자를 늘리는 목회가 아니라 한 영혼 여러분들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 사명이요,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가족들을 지키는 것, 내가 직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제 사명자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따라서 하셔야죠. 우리 이쪽 어르신들 다 따라하시는, 왜 안 따라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사명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명자다.
각자 여러분들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내 주변 사람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시는 사명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